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일곱째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이국인에게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질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자유인과 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 그 시내산에 와서 중요한 하나님께 십계명을 딱 받고서, 그리고 단을 쌓으라는 메시지를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나눴죠. 하나님께서 중요한 율법과 언약을 이렇게 딱 주시면서 오늘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얘기할 때 단을 쌓는 것 이후에 가장 먼저 나온 법이 종에 관한 법이에요. 종에 관한 법. 쉽게 말하면 그 히브리인 중에서 뭐 가난하거나 또는 빚을 졌을 때 종으로 팔려가게 되면 그 종은 6년 동안 상전을 섬기고 7째 되는 해, 7년이 되는 해에는 그 종을 자유하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한 손해일 수 있죠. 왜냐하면 종은 평생 동안 종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만큼은, 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에게만큼은 종을 데리고 있어서 종으로 부리다가 6년을 부려도 7년이 되는 해에는 반드시 놓아줘라.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읽으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우리의 삶 속에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 속에서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지? 우리가 지금 신분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만약에 종의 입장으로 있는 사람이라면 아마 이 말씀이 너무 기쁘겠죠. 너무나 기쁘겠죠. 왜 이 말씀을 하실까? 사실 저도 메시지를 전달을 하지만 저도 하나님께 답을 받아야 전달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지난주부터 계속 묵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이 뭐지? 그러는 가운데 그 말씀에 보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그 말씀이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11절이죠. 그 말씀에 보면 21장 거기 위에 종에 관한 법이라고 해놓고 괄호해놓고 신명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맨 처음에 이제 언약을 주시고 나중에 광야에서 다 죽고 난 이후에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후대들이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다시 언약을 새겨주신 그 기록이 신명기잖아요. 그 신명기에도 여기에 관한 법이, 말씀이 그대로 담겨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출애굽기 21장에서 말씀을 받는 세대는
실제 애굽의 종되었던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종으로 430년 동안 있었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해도 그 사람들은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너무나 알아들어요. 근데 나중에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은 종으로서 있던 적이 없었던 세대였잖아요. 그래서 신명기서에 보면 이걸 말씀하신 이유를 붙여서 자세히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좀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자 신명기서 말씀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2절부터 18절입니다. 신명기 15장 12절부터 18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페이지로는 286페이지입니다. 네, 12절부터 18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행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않겠노라 하거든.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삭새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아멘.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서 왜 이 얘기를 하셨느냐? 이유가 오늘 15절에 나와 있잖아요.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애굽의 종노릇하고 있는 상태였죠. 열심, 노력, 많은 사람들은 그런 걸 얘기하잖아요. 열심히 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절대 불가능해요. 종에서 나오는 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6월절 그 어린 양의 피, 하나님의 그 기적 같은 그 구원의 축복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자유인이 되었죠.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나왔죠. 하나님께서 왜 십계명을 말씀하시고 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시고는 바로 종에 대한 법을 왜 얘기하셨냐? 너 종되었던 것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속량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 첫 번째입니다. 구원의 축복을 잊지 마라. 우리가 신명기서의 말씀에 보면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속량이라는 뜻이 뭐냐면요, 그 몸값을 다 치르고 자유하게 했다는 거예요. 갚을 것 다 갚아주고 데리고 나왔다는, 그게 속량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시고 우리를 해방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잊지 말라고. 너가 종되었던 것과 하나님이 어떻게 너를 속량했는지, 너를 어떻게 자유케 했는지를 기억하라고 오늘 여기에 대한 메시지를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뭘 잊지 말아야 되냐?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아, 나 구원받았지. 나는 구원받았어.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그냥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오늘 이 자리에 다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부르심을 받고 여기 와 있는 거죠.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구나. 우리는 항상 얘기하잖아요. 내가 뭘 해야 되고 뭐. 아니요. 우리는 노력이나 열심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원래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거를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그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 때 어떻게,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또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너무 대충 알아요. 어디서 구원받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구원의 가치를 몰라요.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구원이 되게 두리뭉실, 허무맹랑, 뭔가 되게 희미하죠. 구원을 내가 받았다는 것은 내가 어디에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요. 우리는 어디에서 구원을 받았나요? 모든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가 있죠. 우리는 여기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사건이 딱 나오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는 뭐냐? 바로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영적인 고아예요. 하나님의 형상 가진,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영적으로 고아인 거예요. 고아는 부모를 떠난 그 날로부터 고아는요, 삶이 모든 게 걱정이에요. 그냥 내가 뭘 먹고 살고 어떻게 살고 어디서 뭘 해야 돼. 고아는 모든 걸 다 걱정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영적인 고아 상태가 돼서 그때부터 고통이 오기 시작하는데 모든 게 걱정이고 모든 게 염려예요. 모든 게 두려움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떠나는 그 배후에 역사했던 존재가 있잖아요.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죠. 모든 사람은 이 사단에게 잡혀 있어요. 성경에서만 밝히고 있죠. 종노릇하고 있다고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라고 사람들은 말하잖아요. 그런데 사단의 종노릇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무 정확하게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하는 모든 행위가 어디서, 마귀가 하는 그 욕심에 따라, 너희 아비 그 욕심에 따라서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설 수가 없어요. 왜냐? 처음부터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잖아요. 하나님 떠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혔어요. 종노릇하며 살아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절에 말씀하셨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 죽을 뻔한, 이게 아니고 죽을지도 이게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 있는 모든 사람은요, 지금 허물과 죄로, 죄와 허물로 죽음이에요. 죽음. 하나님 떠나서 완전히 죽음. 쉽게 말하면 영적인 사망 상태예요. 사망 상태. 좋은 옷 입고 좋은 거 막 성공하고 돈 벌고 모든 거 하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영적 사망 상태죠. 우리가 육신도 죽으면 딱 죽음이라는 것이 딱 되는 그 시점으로부터 진행되는 게 하나 있죠. 그게 뭐냐? 부패하는 거예요. 몸도 부패하잖아요.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인 사망 상태에 놓인 그 순간부터 인간은 부패하기 시작하는데, 모든 게, 생각도 마음도 영혼도 몸도 모든 게 다 부패하는, 이게 되어지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이 부분이 너무 잘 나와 있는 걸 우리 함께 확인할 텐데요.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삶을 정확하게 요약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9절부터 그냥 9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아멘. 여기 사람들의 하나님 떠나 있는 모습, 당연히 하나님을 모르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느냐 보면 13절에 보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독사의 독은 사람을 죽이는 거죠. 입만 열면 죽이는 거 하는 거예요. 14절 보면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상대 사람을 향해서 저주하고 죽이고 막 비난하고 욕하고 당연한 거예요. 완전히 부패했으니까요. 그러면서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사람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런 거 걸은 악한 곳에는 사람의 발이 빨라요. 거기서 막 달려가서 그 일하는 거 함께 도모하고 파멸과 고생의 길, 평강의 길은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움도 없는 바로 영적 사망 상태.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죠.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 어디에서 해방이 되었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죠. 이 근본 문제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불신자 6가지 상태로 가잖아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멸망의 시간표죠.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이 멸망의 시간표 안에서 어떤 사람은 이런 문제로, 어떤 사람은 이런 문제로 그것이 순차적으로 계속 모든 사람에게 다가오게 되죠.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바로 마귀자녀잖아요. 불신자 상태의 6가지 중에 첫 번째 마귀자녀. 요한복음 8장 44절이죠. 너희 아비 마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을 섬기고 있고요.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고 귀신이 어딨어 라고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죠. 성경에서만 유일하게 밝혀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가 우상 숭배죠.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은 그 영적 사망 상태 속에서 그때 바로 죽어있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영적 사망 상태에서 행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의 문화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 사단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마귀를 섬기면서 살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요 종교, 미신, 잡신, 우상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것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는 세상 것에 막 욕심을 부리는 거 탐심도 우상 숭배를 하셨거든요. 탐심 그리고 나밖에 몰라요. 내가 우상이에요. 나 중심 오로지 나밖에 모르는 상태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멸망의 시간표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그러는 가운데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오는 문제가 있죠. 정신 문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밖에 모르면서 사는데 내가 최고인 줄 알면서 사는데 그러면서 막 뭔가 욕심 부리면서 막 분쟁하고 막 싸우고 막 빼앗고 이러고 사는데 근데 행복이 없어요. 우울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공허하고 집착하고
사람들이 이런 정신 문제를 가지고 끊임없는 염려, 갈등, 고민 속에서 완전히 정신이 무너지고 살아가고 있죠. 누구도 이거를 말해주지 않아요. 이게 왜 왔는지를 몰라요. 뭐 저번에도 한번 그런 광고가 나오는데, 요즘에도 저희 집은 신문을 보거든요. 근데 신문에 항상 그 큰 광고가 항상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안정액, 혹시 아세요? 안정액이 뭔지 아세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 두려움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이 약 먹으면 안정된다 해서 안정액 약 팔잖아요. 요즘에는 사람들이 불안하고 두려움이 너무 심해요. 그게 너무 심해서 공부하는 학생도 그렇고, 뭐 지금 길 가는 뭐 회사원도 그렇고, 누구나 그 안정, 이 제목 이름 자체가, 약 이름이 안정액이, 안정액. 두렵지 않나요? 딱 타이틀이 그 두려움, 뭐뭐의 두려움. 사람 정말 불안하고 두려우면 그 지푸라기라도 잡잖아요. 그럼 먹겠죠. 근데 그게 해결되느냐? 절대 해결 안 돼요. 저는 분명하게 들었어요. 제가 이제 알고 있는 후배 중에 하나가 우울증 약을 그 친구는 먹었거든요. 그 친구가 저한테 분명하게 말해줬어요.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자살 충동이 너무 일어나서 이제 우울증 약을 먹는데, 우울증 약을 먹으면 기분이 너무 안 좋대요.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너무 안 좋대요. 왜냐하면 그 우울함, 그 뭔가 모르는 그걸 이렇게 눌러놓는데, 약으로 눌러놓는데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밑에서 꿈틀댄대요. 근데 이게 어느 날 약발이 떨어지면 치고 올라오겠구나, 그게 너무 기분이 나쁘대요. 근데도 그 약을 안 먹으면 자기 삶이 컨트롤이 안 되니까 우울증 약을 먹으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니, 우울증 약 먹으면 기분이 너무 안 좋아. 저 밑바닥에서 그 불안함이 꿈틀대는데 이게 또 언제 치고 올라올까? 그것 때문에 또 이제 또 불안해진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 생각, 내 맘대로 못해요. 불안하고 우울하고 두렵고, 그러면서 쓸데없는 거에 막 집착하고 중독되고,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해요. 그러다가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 눈에 보이는 것까지도 병들기 시작하죠.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우리 얼마 전에 강단 말씀에서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잖아요. 귀신 들려서 안진뱅이 되어지고, 귀신 들려서 중풍병자 되어지고, 귀신 들려서 그런 문제 오는 거는요, 병원 가서 진단도 안 나와요. 병원에서 뭐라면 이름 모를 병, 알 수 없는 병, 그런 걸로 막 시달려요. 그러면서 육신 문제가 뭐로, 삶이 무너져요. 삶이 안 돼요. 학생이 공부가 안 돼요. 회사원이 사회생활이 안 돼요. 가정주부가 가정생활이 안 돼요. 인간관계가 안 돼요. 계속 무너져요. 이유를 몰라요. 나는 잘하려고 노력하는데 계속 꼬여요. 인간관계로 이 문제에 잡혀있는 사람은요,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꼬여요. 제가 옛날에 다락방 했던 어떤 그 중학생 아이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새 학기가 되면 너무나 이제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 새로운 반, 뭐 예를 들어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가, 새로운 학교만 가도 똑같은 인간관계 문제가 똑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새 학년이 시작하면 그 인간관계의 트러블이, 아니 학교가 달라지면 달라지고 사람이 달라지면 달라져야 되잖아요. 반 애들이 구성이 달라지면 달라져야 되잖아요.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도 해결이 안 된대요. 인간관계 문제, 삶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 여기 마귀자녀, 우상숭배, 정신 문제 속에서 온 육신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이걸로 끝이 아니잖아요. 많은 종교들이 구원을 얘기하죠. 그러나 종교는 몰라요. 진짜 내세가 있음을 몰라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모르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온다. 뭐 불교에서 무슨 그 윤회설, 계속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 진짜 모르는 완전 사단의 거짓말이죠. 뭐 사람이 나중에 뭐 개로 태어나고, 사람이 뭐 뭘 많이 쌓으면 좋게 태어나고, 뭐 안 쌓으면 뭐 벌레로 태어나고, 그래서 벌레도 죽이면 안 되고, 진짜 사단의 거짓말이죠.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엔 심판이 있어요. 반드시 지옥과
예, 천국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 떠나 있는 모든 사람은 지옥 배경 속에 살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 후속 문제죠. 나 혼자 죽으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출애굽기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그 문제가 반드시 대물림으로 오게 되잖아요. 대물림. 얼마 전에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거기서도 그 의사 선생님이 대물림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근데 그 영상이 뭐였었냐 하면 그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들에 대한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그 엄마들이 전부 다 이제 모여서 막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얘기하면 뭐 포럼처럼 막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정사를 얘기하는 거죠. 다 울어요. 왜 우냐 하면 엄마가 자기한테 사랑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아이였을 때, 지금은 아이 엄마인 그 어른들이 아이였을 때 그 부모가 사랑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좀 사랑해주지, 나 좀 안아주지, 막 이러면서 막 울어요. 그 엄마들이 다 울더라고요. 한 명이 막 울면 다 울더라고요. 근데 하는 얘기가 똑같아요. 나 좀 사랑해주지.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한 번만 더 안아주지. 한 번쯤 안아주지. 괜찮다고 얘기 좀 해주지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근데 그 엄마들이 다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 자녀를 똑같이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구 결과가 나왔다잖아요. 그 부모의 자기가 받았던 양육 그 환경, 부모님이 자기한테 해줬던 그것이 자기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사가 단어를 썼어요. 대물림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대물림 된다. 내가 양육받았던 그게 그대로 대물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는 심리 상담 같은 거 하면서 그거 해결해 준다고 하지만 이거는요, 가문을 타고 오는 흑암의 역사이기 때문에 절대로 끊을 수 없어요. 거기 나오는 아이 엄마가 너무 이렇게 평상 거기 인터뷰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이렇게 얼굴도 편안하게 보이고 뭔가 되게 인자하게 딱 인터뷰를 하는데 딱 이 생활 CCTV 가정에 달아놓고 이 일상을 보여주잖아요. 자녀한테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심하게 하는 거예요. 저 자녀 저렇게 하면 정신병 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 잠깐 몇 분 보여주는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엄마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똑같이 했던 거죠. 근데 보통 우리가 정상적인 생각을 한다고 생각하면 나는 그렇게 됐으니까 내 자녀는 똑바로 키워야지. 내 자녀한테 사랑을 줘야지.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실제 삶으로 딱 돌아가 보면 그 자기랑 똑같은 상황이 딱 되면 머리로는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하는데 말은 저주가 막 쏟아붓는 거죠. 사단은요, 그런 문제뿐만 아니잖아요. 알코올 중독으로 가정 대대로 내려오는 집안, 알코올 중독 후대들 다 하잖아요. 가정에 가문에 자살한 사람 있잖아요. 그게 사단에게 사로잡힌 그 문제가 계속 내려와요. 내가 똑바로 살아야지, 잘 살아야지. 절대로 안 돼요. 대물림 돼요. 그 배후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노력해서 끊는다, 열심히 해서 끊는다, 성공으로 끊는다, 돈으로 끊는다, 절대 불가능하죠. 우리는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답을 얻어야 돼요. 구원의 축복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를 기억해야 돼요. 내가 여기서 구원받았구나. 내가 여기서 하나님께 구원받았구나. 내가 이 문제 속에서 이렇게 이 멸망의 시간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던 내가 여기서 구원받았구나. 맞아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이 재앙 속에 있을 때, 이 근본 문제 속에 있을 때, 멸망의 시간표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항상 기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의미죠. 참 선지자.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요한복음 14장 6절로 우리는 누리고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참 왕이시죠.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참 제사장,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문제, 그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신 예수는 그리스도이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구원의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다. 다 이루었다. 모든 문제 끝, 이 말이잖아요. 모든 문제 끝.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바로 그 지점이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염려할 게 없는 거예요. 왜냐?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속에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었고 나의 삶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축복을요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처음으로 말씀하신 게 종에 관한 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종되었던 너를 속량하셨음을 잊지 마라. 내가 이것을 두고서 너에게 오늘 이 명령을 하는 것이니라. 언제든지 구원의 축복을 아는 자는요 이 그리스도의 참된 가치를 잊어버리지 않아요. 구원의 축복을 감사를 아는 사람은요 그리스도를 항상 누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누려야 되는 부분이 오늘 하나님께서 굳이 이거를 그냥 말씀으로도 하실 수 있잖아요. 절대 구원을 잊어버리지 마라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이거를 법으로 생활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법으로 이거를 집어넣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6년 동안 종이었다가도 7년이 되는 해는 자유인이 되고 심지어는 자유인이 될 때 이 신명기서에 보면은 그냥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후히 주어서 보내라고 했거든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구원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신 것처럼 그거 잊어버리지 말라고 후히 주어서 이 자유하게 하라 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왜 굳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복음이 우리 삶 속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가지고도 흔들려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방황을 해요. 왜냐? 복음이 내 삶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복음이 내 생활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내 생활 속에서 복음이 누려져야 돼요. 그 사람은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복음이 내 생활 속에 들어와 있지 않고 내 삶 속으로 들어와 있지 않으면 그냥 복음을 지식으로 알아버리면 복음 따로 삶 따로 되거든요. 그래서 복음이 우리 삶으로 들어와야 돼요. 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가죠. 우리는 모든 말씀을 듣는데 이 모든 말씀을 복음으로 결론 내려야 돼요. 복음으로 들어야 돼요. 우리는 말씀을 지식으로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듣는 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말씀 들으실 때마다 그래서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여야만 되는구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돼. 그리스도가 진짜 답이구나. 그리스도 모든 것이구나. 이렇게 결론이 나와져야 돼.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말씀에 대한 지식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래 맞아 그리스도구나. 그래 그리스도가 답이지. 그래 그리스도 누리면 되지. 그래 그리스도만 누리면 되는구나. 그리스도 모든 것이네. 그리스도가 다 끝냈네. 이것으로 계속 나와져야 돼요. 그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 들을 때마다 살아나요. 근데 말씀이 복음으로 안 깨달아지면요, 말씀이 지식이 되면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전에 옛날에 그런 그림을 본 적이 있어요. 신앙 서적인데 그 신앙 서적을 그림으로 표현해 놨더라고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머리로만 진짜 가슴으로 진짜 은혜로 깨달아지지 않고 머리로만 이게 가득가득 차면 이 머리가 이 뒤통수가 무거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턱이 높아지죠.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해 놨더라고요.
그 그림을 펴나. 근데 그 복음이 가슴으로 내려가서 하면 점점 숙여진다는 거, 하나님 앞에. 그걸 이제 표현한 거예요. 복음을 진짜 정확하게 말씀을 제대로 못 깨달으면 되게 교만해지고, 많이 안다고 교만해지고, 진짜 이 하나님 말씀 은혜를 깨달으면 그렇지,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지, 이 고개를 숙이는 겸손을 의미하잖아요. 그런 그림으로 해놨는데, 그렇지만 되게 우스운, 뭔가 짧은 그림이지만 굉장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복음을 진짜 알면 알수록, 이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지식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그래, 복음이면 되네, 복음이면 되는구나, 그리스도면 되는구나, 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겠다, 그걸로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문제가 복음으로 보여야 돼요. 모든 문제가 복음으로 보여야 돼요. 복음으로 진짜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우리 엄마가 왜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우리 부모님이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는지 복음으로만 이해가 돼요. 복음으로 이해되잖아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밖에 하나님 떠나서 영적 고아 상태, 영적 사망 상태, 사단의 종로를 타는 상태 속에서 하는 그 말들, 그 행동들, 그런 인생, 그런 그 말과 행동이 완전 똘똘 뭉쳐서 인생이 되잖아요. 그런 인생을 살아올 수밖에 없었구나. 복음으로 사람 이해가 돼요. 복음으로 우리의 과거도 이해가 돼요. 내가 복음을 몰랐구나. 내가 사단에게 완전히 잡혔었구나. 내가 사단에게 내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잡혔었구나. 내가 진짜 복음 몰랐구나. 내가 교회는 다녔지만 내가 사실 복음 몰랐구나. 저도 복음을 진짜로 알고 나니까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보여요. 저는 목사님 자녀로 태어났잖아요. 이미 태어날 때부터 교회 안에서의 생활이 너무나 당연한 거였거든요. 전 지금도 기억해요. 저는 선생님이 질문하면 네라고 대답하잖아요. 다들 아마 그러면 네라고 대답. 자, 학교 가서 이름 부르면 자, 김가원 그러면 네 이렇게 대답해야 되잖아요. 저는 그걸 먼저 배운 게 아니에요. 전 뭘 먼저 배웠는지 알아요? 아멘을 먼저 배웠어요. 왜냐면 학교 주일학교 다니면 자, 김가원 그러면 아멘 이렇게 대답하라고 시켰거든요. 제가 그렇게 어릴 때 태어나서 초등학교 1학년을 딱 들어갔어요. 선생님이 그날 지금도 기억나요. 선생님 맨 앞에 계시고 아이들이 있고 부모님들 다 막 뒤에 있는데 이름을 한 명씩 부르잖아요. 앞에 친구가 네라고 하는 걸 들면서도 저는 그게 대답해야 된다는 걸 모르고 김가원 했는데 제가 아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 뭐 이상한 말 하니까 그때 또 불렀어요. 김가원. 근데 저는 또 아멘 하는데 그때 친구들이 막 웃는 소리가 엄청 부끄러워서 얼굴 빨개졌던 기억이 제가 지금도 나거든요. 제가 그렇게 네라는 대답이 그때 선생님이 저한테 와서 머리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네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했던 게 기억이 나요.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런데도 제가 교회를 다녔지만 저는 복음 몰랐어요. 교회를 다녀도 복음 모르면 종교 생활이잖아요. 아시잖아요. 열심 노력,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면 복 주시고 잘못하면 죄책감에 시달려. 전 늘 그랬거든요. 제가 좀 잘하면 교만해지고 못하면 구원 못 받은 것 같고. 우리의 과거가 복음으로 이해가 돼요. 내가 사단에게 속았구나. 내가 진짜로 복음을 몰랐구나. 내가 완전히 사단에게 속아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나에게 상처가 될 수밖에 없었고 전부 다 이해가 되죠. 복음으로 문제가 이해돼요. 지금 있는 문제 복음으로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걸 진짜로 복음으로 푸는 사람은요 흑암에 결박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흑암 결박. 진짜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하잖아요. 모든 문제가 복음으로 보여야 돼요. 사람이 복음으로 보이고 문제가 복음으로 이해가 되고 나의 과거도 복음으로 이해가 되고 그래서 복음이 내 삶 속으로 완전히 들어와야 돼요.
복음이 내 삶 속으로 진짜로 들어온다는 거.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실제 내 삶 속에 내가 이 부분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실제 복음이 내 삶 속에 들어올 때 이것을 뭐 의도할 수도 있지만 의도치 않으면서도 되어지는 부분이 뭐냐면 복음의 말씀이 실제 담겨야 돼요.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뭐 암송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암송으로 해서 들어온 것도 맞지만 정말 복음의 말씀이 이 복음 성경 구절, 이 복음의 말씀이 실제 우리 안에 완전히 담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말씀을 잡는 건가요? 아니면 진짜는 말씀에 사로잡히는 건가요? 뭐가 진짜인가요? 결국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는 거죠. 이게 맞는 게 사도행전에 보면 마지막에 전도자 바울이 이 모든 교회 성도들 다 마지막 이제 로마로 가기 전에 빌립 집사의 4명의 딸이 예언하는 능력이 있었는데 예루살렘에 가지 마라. 예루살렘에 가면 잡혀가지고 로마에 가서 죽는다. 가지 마라. 그러는데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막 그때 고백하고는 다 함께 울고 하는데 뭐라고 성도들한테 얘기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를 부탁한다 이랬어요. 보통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부탁할게. 이 말씀 절대 놓치지 말고 잘 전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아니었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를 부탁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맞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돼요. 말씀이 완전히 나를 사로잡아야 돼요. 저는 지금 기억하는데 여기 앞에 우리 황장로님이 계시지만 그 암 투병 하실 때 항암 치료하셨었잖아요. 그때 얘기하시면서 기억나는 부분이 뭐냐면 항암이라는 게 결국은 암세포를 죽이는 거잖아요. 독을 집어넣어서 암세포를 죽이는데 그 암세포만 죽이고 건강세포는 냅두면 참 좋겠는데 함께 공격을 해버리잖아요. 그때 그런 항암 치료 늘 받으실 때마다 늘 말씀 암송하셨던 게 그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정이 따르리니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을 것이고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항상 말씀을 암송하시고 묵상하시면서 그 치료를 받으셨다 하더라고요. 유일하게 항암 치료 받으면서 머리카락 하나도 안 빠지셨잖아요. 항암 치료 받고 오셔가지고 바로 다락방을 하실 만큼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말씀이 내 삶 속에 들어온 거예요. 막 그때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막 염려하고 두려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로잡은 거죠. 사로잡혀서 그 말씀이 이끌어간 거죠. 성경에 보면 다윗이 그런 고백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다윗이 사무엘하 20장 전체가 다윗의 승전가예요. 이 승리에 대한 찬송을 부른 내용인데 거기에 30절에 보면 다윗이 전쟁을 진짜로 많이 하잖아요.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긴단 말이죠. 근데 이 30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었나이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지금 전쟁을 하고 있어요. 적진으로 막 달려가요. 그때 막 화살이 막 빗발치겠죠. 근데 그 적진을 뛰어다니면서 뭐를 딱 생각하냐면 내가 주를 의뢰한다는 건 나를 부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하고 뛰는 거예요. 적진으로 뛰는 거죠. 그러고 뛰고 성벽을 뛰어넘는데 어떻게 내가 주를 의지하여 성벽을 뛰어넘는 이게 삶 속에서 진짜 하나님을 완전히 누려버린 거예요. 그 전쟁의 한 복판 속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누린 거죠.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이 이 하나님이 완전 삶 속으로 깊이 들어왔던 거죠. 우리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정말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붙잡을까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도 그런 중심으로 암송되어진다. 하나님 말씀이요 완전히 마음에 담겨요. 순간순간 말씀이 떠올라요. 이게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순간에 내 생각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내 생각을 탁 떠올려서 말씀이 나를 탁 지켜요. 그 순간에 내 마음과 생각 말씀이 지킨다니까요. 막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그 상황이 딱 왔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도 말씀이 딱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지키고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으로 완전히 들어와야 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말씀이 내 삶 속으로 들어오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강단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건 저의 생각인데, 생각을 치유하는 가장 좋은 길은 강단 말씀 묵상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생각을 치유. 저는 영적 문제가 생각이 병들었던 거였거든요. 생각이 늘 불안과 두려움이 24시였던 영적 문제가 있었는데, 그 내 생각을 치유하는 최고의 길은요, 강단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뭐였지? 그냥 그것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제목 떠올리고, 제목이 떠올리면 한 말씀 본문 한번 떠올려보고, 본문 말씀 중에서 한 말씀 딱 붙잡고 머물러서 그 말씀 생각해보고, 생각을 완전히 치유해요. 말씀이 이렇게 묵상하잖아요. 내 생각이 계속 깨져요. 깨지고 그 자리에 하나님 말씀이 철컥 철컥 채워져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이 바르게 되겠어요. 온전하게 생각이 완전 바뀌는 거죠. 왜냐, 내 틀린 생각이 깨져버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생각이, 말씀이 담기고 계속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해야 돼요. 아, 하나님이 이번 주 이런 말씀 주셨는데 나는 지금 어떻지? 이번 주 말씀 같은 경우 하나님 인생 세팅이란 말씀 주셨는데 지금 나는 어떤 세팅이 되었지? 아, 지금 777 기도의 망대를 세우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나는 지금 어떤 망대가 세워졌지?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시면 돼요. 계속 말씀 생각하면서, 그런데 나는 어떻지?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어떻지? 그러면서 그 부분이 계속 나를 바꿔가죠.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내 삶 속으로 완전히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이 종되었던 걸 잊어버리지 않도록 종에 대한 법을 만들어서 그걸 생활 속에서 적용하도록 말씀을 주신 거죠. 마지막 결론입니다. 삶 속에 진짜 복음이 체험된 사람은요, 증거를 가지거든요. 그게 증거잖아요. 복음이 증거잖아요. 삶 속에 증거가 있는 사람을 우리는 증인이라고 하죠. 증인. 진짜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고 구원의 축복을 알고, 그러면서 이 복음이 삶 속에 완전히 깊이 들어온, 다시 말하면 결국 이건 각인 뿌리 체질 말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걸 말하죠. 그러면 그 사람은요, 반드시 증인이 되어져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오늘 제목이 자유인과 종이잖아요. 혹시 지금 분명히 실제 우리의 신분은 자유인이지만 우리의 상태는 종으로 살고 있진 않나요? 그럴 수 있거든요. 우리는 항상 자유인과 종 둘 중에 하나의 자리에 왔다 갔다 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를 진짜로 이 종에서, 종된 상태에서 완전히 자유인으로 자유케 하는 건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말씀하셨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는 자유케 됩니다. 매일매일 어떻게 보면 사단이 우리를 자꾸 종의 상태로, 종의 상태의 특징이 끌려가잖아요. 종은 끌려가거든요. 근데 자유인은 끌고 가죠. 끌고 가요. 모든 걸 끌고 가요. 모든 현장과 삶과 이런 모든 상황들에 끌려가지 않아요. 끌고 가죠. 그게 자유인이에요. 근데 거기에 끌려가, 상황에 끌려가고 문제에 끌려가고 막 어려움에 끌려가고 고민에 끌려가고, 그건 종이잖아요. 끌려가는 건. 근데 우리가 그 끌려가는 것 속에서 어떻게 끌고 가는 것으로 갈 수 있는 그 힘이 뭐냐? 내 힘이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과 열심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범사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그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세요.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 신분이고요. 사용하는 게 권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든 범사에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범사에 사용하시면 돼요. 그것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유일한 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진짜 구원에 대한, 복음에 대한 그 축복을 24시 누리는 증인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허물과 죄에서
영적 사망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되어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최고의 능력으로 누리는 기도 속에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